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또 하신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였어요. 그래서 몇 깃을 나눠 가졌어요? 4깃을 나눠서 각각 1깃씩 얻었다. 도대체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나눠 가졌길래 4깃을 나눠 가졌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당시에 이 겉옷은요, 뭘로 되어 있냐 하면 두건, 샌들, 요대, 외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깃씩 가졌다라는 의미가요, 옷을 찢어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떤 사람은 요대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겉옷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두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그 샌들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깃씩 군인들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이제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겉옷을 나눠 가졌으니까요,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 나니까 안에가 뭐가 있어요? 속옷이 있어요. 보니까 19장 23절 계속 보니까 속옷도 취하였는데 이 속옷은 뭐지 않았다고요? 호지 않았다. 이러면 호지 않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호지 않다. 알레포스라는 이 헬라어를 썼어요. 이것은 꿰매지 않다, 이음새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술이야 이런 거 쉽지만 옛날의 기술로 생각해 보세요. 옛날 기술로 호지 않고, 그러니까 꿰매지 않고 이음새가 없이 한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정성스럽게 뭔가 옷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값어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를 끊지 않고 길게 짜서 만든 것으로 당시 제상들이 입는 값이 나가는 비싼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값비싼 이 속옷이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한 벌로 쭉 연결되어 있는 호지 않는 속옷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 계속 보니까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에서 보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말하되 이것을 뭐 하지 말자고요? 찢지 말고, 이것은 안 찢도록 완전히 하나로 다 연결해서 만드는 거지. 찢지 말고 누가 얻는가 제비 뽑자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제비 뽑는 거 가지고 와서 이제 뽑는 거 해가지고 뽑힌 사람이 가져가기로 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은 이제 재미 삼아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 이유가 나왔어.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뭐하게 하려고 한다고요? 응하게 한다. 응하게 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플레로, 바로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예언을 완성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어디에 나와 있는 구절이냐면 시편 22편 18절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시편 22편 18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 그들이 내 겉옷을 뭐 했다고요?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이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그가 이제 겉옷도 빼앗기고 속옷까지 빼앗기는, 여러분 속옷 입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안 창피해요? 창피하죠. 속옷 입고 돌아다니면 창피한데, 여러분 속옷까지 다 벗고 돌아다니면요 더 창피하죠. 여러분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속옷 벗고 여러분 바깥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큰 수치잖아요. 굉장히 큰 수치죠. 근데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수치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너무 창피하잖아요. 너무 수치롭잖아요. 다 발가벗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자기 거 다 나눠갖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가 되는 이 수치를 담당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것도 보통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수치가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이런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수치를 당하게 돼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당할 죄의 수치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수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수치당하지 않도록, 우리로 죄의 수치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수치를 대신 당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우리 어거스틴. 여러분, 그 어거스틴은 이 모니카라는 아주 신앙 좋은 어머님 밑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가요 쭉쭉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컸으면 좋을 텐데 허랑방탕한 길로 가요. 17살 때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17살이면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 때 자기 자녀를 낳았어요. 그만큼요, 이 당시에도 그렇게 일찍 결혼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17살 때 아이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는요, 방탕한 삶 속에 던져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거의 이단에 빠져서 활동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밀라노에 가가지고 공부하려고 로마인 밀라노에 가서 교회를 갑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말씀을 전파하는 그곳에 가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어요.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영혼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나는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깨끗하게 끝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이 죄책감 있잖아요. 죄책감이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 길을 걷고 있어요. 죄책감이 사로잡혀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라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집어서 읽게 되는 것이에요. 읽었더니 그 읽은 말씀이 이제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 그때 펴서 읽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을요 그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요 이 성경 말씀이 그전에는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들려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그의 영혼에 들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이 되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나는 의의 옷을, 사랑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제는요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었어요. 이 사랑의 겉옷을 입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예복을 입은 것처럼 제가 이 옷을 입었잖아요. 이 옷을 입고 제가 술 마시고 방탕하고 여러분 창기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의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될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성도 교회를 향해서 그의 신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 새옷, 예복을 말하는 것이죠. 결혼에 입는 예복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이 뭐냐? 신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에요. 뭐가 세마포 옷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주님 앞에 입게 된 세마포 옷, 신부가 입게 된 신부의 드레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마포 옷 잘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옳은 행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주님께서는 벌거벗으신 것이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로 벌거벗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이 뭐하게 하려고요? 응하게 하시는, 앞에서 응하게 하던 단어로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플레로, 성취되다, 예언이 성취되다, 이루어지다라는 이 플레로 나는 썼어요.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응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냐? 이 말씀은 시편 22편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목말라 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인데요.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고 내 혀가 어디에 됐다고요?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당할 그 목마름의 극한 목마름을 표현해 주고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입이 어디 달라붙었다고요? 입 천장에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런 고난을 받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언해 주고 그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플레도 알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목마름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목마르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목마르셔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니고데모가 등장하잖아요. 니고데모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또 랍비였던 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오죠. 가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처럼 말씀하신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4절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그랬더니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 바로 여기서 저는 이것을 헬라어 개송용법, 카이 개송용법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물 즉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으로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속성을 뭐의 속성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물의 속성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오늘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당신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이 사마리아 이 니고데모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마리아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내용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셔서 물 좀 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상종 안 하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에 대해서 거절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물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은 뭡니까? 육신의 물이죠. 육신의 물, 진짜 물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뭐 한다고요? 다시 목마를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 다시 목마를 거야. 그런데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 하지 않는다고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서, 마음에서,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뭐가 될 거라고요? 샘물이 될. 여러분, 이 샘물, 바로 여기서 솟아나는 샘물,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뭘 뜻하는 거예요? 성령을 뜻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물의 관점에서 계속 요한복음 제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 하면요? 목마르면 누구로 오라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진짜 물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가 뭐냐? 물의 관점에서 잘 보세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 내에서 이 물의 관점을 다른 성경책 말고요. 요한복음 내에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 샘물 물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르셔서 그 극한 목마름의 고통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이른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 영혼 가운데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살아나게 만들기 위해서요. 사람이요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세상 모든 만물들이요 물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물은요 우리 영혼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실 때에 죽어 있었던 영혼도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 생명의 역사, 생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에 눌리고 죄에 눌리고 죄악에 눌리고 절망에 눌리고 고통에 눌리고 낙심에 눌리고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살아날 수 있고 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에서 해결받는 것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풀레도 넘쳐 흐르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는 인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목마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성령이 흘러나오면 여러분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 있다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요 뭘 완성했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그리고 뭔가를 다 지불했다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대에 고고학자들이 헬라 도시를 이제 발굴하다가 용수중을 발견하게 됐어요. 거기에 다 값을 치렀다는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걸 써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완성했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명을 마치시면서 테텔레스타이 하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값을 치르는 옛날부터 과거부터 구약부터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어떻게 죄값을 치르게 하셨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이렇게 치르게 하셨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서 정결케 돼요? 피로서만이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피는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다. 그래서 고대 율법을 따라서는요 피로서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제는 누가 그 죄값을 대신 치렀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요? 여기서 자기는 누구를 뜻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피로 어떤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구원을 얻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은요, 온전하신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 온전히 다 값을 치르고 온전히 완성을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포고 예수님의 사명의 마침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883년 1월 26일에 미국에서 아주 희귀한 이 데시몬 판례가 하나 생겨되었어요. 그 배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제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386명의 제수들에서 특사령을 내린 것이에요. 386명은 죄를 사해 주니까 너희들 죄 없다라는 이 사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명령을 받으면 어떤 죄를 지어졌든지 다 죄가 어떻게 돼요? 사면받고 이제 다 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새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386명 중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지 윌슨은요, 그 사면령에 포함이 됐어요. 조지 윌슨은 이 우편 열차에 올라가지고 그곳에서 이 강도 짓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형이 연도돼서 20년 동안을 이제 감옥에서 있었는데 20년을 모범수로 이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사면령을 받았던 이 조지 윌슨이요, 자기는 사면되기를 원해요? 사면되기를 싫어요? 사면되는 거 거절하는 거예요. 나 사면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나 그냥 사면 안 받고 사형수로 죽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특사령에 의해서 해방되었는데, 그러니까요, 이 판사가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판결을 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는 특사령을 이것을 받기를 거절하니까 존 마샬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사면령이란 본인의 수락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법이다. 죽을 사람이 용서를 거절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그러나 본인이 사면받는 것을 거절한 자에게는 사면령이 그 효력을 미칠 수 없게 조지 윌슨 본래의 판결대로 사형되어야 한다라고 이 판결을 내리고 교수형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대사면령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대사면권을 행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싫어요. 나는 거절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대사면권은 거절합니다 라고 거절하면요, 그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다 발가벗겨지시고 얼마나 목마르셨습니까? 여러분, 그 목마르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행하시기 원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대사면권을 행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처럼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건만, 여러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를요 조금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알고 이 기쁨 가운데서요, 감사 가운데서 믿음의 새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